참 위기의 상황, 이제 절망의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사랑으로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갇혀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또한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평상시라면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하려니 하는데 지금 당장은 위기 아닙니까?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데 온 국민이 힘을 다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얼마나 예레미야 자신도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한 친척이 면회옵니다. 하나멜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땅을 좀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친척이 와서 너에게 땅을 물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쩜 이렇게 속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 생겼으면 그 나라가 망하면 가장 의미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쟁통에 그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또한 혼란스러워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의미 없어지는 게 그 땅의 소유주이고 또한 그 땅의 가치인 것입니다. 정작 도리어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돈, 화폐가 더 소중할 수 있겠죠. 어디든 가서 쓸 수라도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화폐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어떠한 물건들, 오늘 보면은 은이죠. 은 같은 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땅에 자기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단한 친척,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 다 이해 안 갑니다. 그 땅을 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땅을 사는 예레미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역시 나라가 망해도 땅이 중요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백성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아나돗에 그리고 그 하나멜의 땅을 사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순종을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은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상황들, 조건들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들과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도록 하신 것,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한 증거로 하신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 나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뜻이 깊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2장의 내용은 계속 그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이 땅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들이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백성이 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항상 우리에게 좋은 선한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손해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거 따르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어땠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증거들을,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루심을 분명히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새벽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인된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열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뻔히 손해가 되어지고 불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행동을,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내 자신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된 자로서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행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또한 이루심을 깨닫고 힘을 얻고 방향을 얻고 나아갈 바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